자, 오늘부터 에스겔 말씀 읽게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문도 그러했고요. 예루살렘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망하지 않을 거다. 우리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마 죄를 지어도 예루살렘을 멸망하시겠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서로 마음을 위로하며 이제 금방 돌아갈 날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은 같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한 사람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부시 제사장이었고 자기도 이제 30살이 되면서부터 제사장의 사명을 사역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예레미야에게도 보여주셨지만 에스겔에게도 오늘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앞에 4장에서도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1절 말씀 시작하는 부분 보시면, 야, 삭도를 가져다가 네 머리털하고 네 수염을 밀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옛날 조상들 섬기고 그럴 때 뭐 이렇게 머리 자르고 수염 자른다고 하는 큰 모욕이었습니다만 중동 지역에도 거의 같은 그러한 생각입니다. 머리하고 수염은 신체의 그 부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사람의 그 권위, 자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뭘로 자존심을 지키고 위엄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건 수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너 몸은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 있어서 땅떼기 하나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데 네 마지막 남은 몸뚱아리, 그 중에 너의 머리와 머리 수염을 삭도를 대고 잘라라. 이거 참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1절에서 한참 멈추게 됩니다. 야, 참 살면서 내 남은 자존심이 수염인데 이걸 자르라 하신다. 근데 물론 이제 에스겔은 기꺼이 거기 넘어섰죠. 그 행동 그대로 실천 다 합니다. 근데 오늘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시면 그걸 3분의 1을 너 그거 가지고 성 안에다가 불살라 버려라. 또 3분의 1을 성읍 사방에 가서 칼로다가 다 쳐라. 그리고 그 3분의 1을 바람에 흩어라. 그렇게 2절에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네가 잘라낸 머리털을 불과 칼과 바람에 다 이렇게 없애버리라는. 그러니까 너 이젠 없어져 버려라. 다. 네 남은 모든 것 가운데 너를 자랑스럽게 하고 너를 지켜줬던 뭐 인격, 자존심, 뭐 이런 위엄의 상징, 그거 다 3분의 1씩 이렇게 다 나눠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5절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지금 네가 한 이것이 곧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안 망할 거야. 하나님이 세운 집인데 어떻게 그게 망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를 에스겔의 몸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5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를 이방인들 둘러싸여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 이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그 사이에 둘러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루살렘은 모든 불신자들 가운데, 이방 세력들 가운데 하나 우뚝 서서 흔한 얘기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들 가운데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처지를 이제 적용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우리는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방인들 가운데 뺑 둘러 있는데 거기 우리 지금 예루살렘이 있고 시온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불신자들 속에서 빛이 되라는 거고, 불신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소명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백성들이 그 둘러싸여 있는 이방인들보다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방인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사순절을 살아나가시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건 나입니다. 나. 지금 이방인이 내 관심이 아니고, 나를 붙잡아간 바벨론이 내 관심이 아니고, 오늘 관심은 나야. 나. 이게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나다. 오늘 네 모습이 이거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3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탈키 그 새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은 일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 원치 않았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탄식하신다면, 오늘 에스겔 시대에도 똑같아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이야.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바벨론을 향하여 무슨 심판과 멸망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3분의 1을 어떻게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간 바벨론을 이와 같이 심판하신,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벌하고 하나님이 오늘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순절을 지나며 에스겔을 읽게 하셨습니다. 이번엔 이제 부활절까지 계속 에스겔을 만나게 될 텐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이 여러분 사순절에 이게 타켓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바벨론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나예요, 나. 우리 교회와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검역 기간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자신을 검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전염병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격리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포로로 붙잡혀 와 있기 때문에 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분노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 기간을 잘 지내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도 나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책망을 듣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이제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내가, 그가, 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 규례를,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그랬을 때 너는 어떻게 더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를 버리고 규례를 버리고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5번 정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으로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이방과 만국 열방 가운데
세워진 소명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민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건 뭐 옆에 동네 이웃 사람들만도 못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들은 이방 사람들은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예요? 자기네들 전통과 도덕과 저희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우리보다 악을 더 안 행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도 범죄하고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다고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할 때, 이방인들은 오늘 이 7절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기 신을 높이는데 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이단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 쉬운 줄 아십니까? 그들은 아주 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저 사람들처럼 높이지도 못했다는 얘기가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선택받은 백성 누구입니까? 여러분, 레위기 26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폐병, 열병, 그래서 눈이 어두워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너희 파종한 것은 헛될 것이요 오히려 그 대적이 그것을 먹으리라. 이 레위기 26장 15절 16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멸시하고 싫어하고 준행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레위기 법이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행하여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 지극히 계명 중에 작은 것이라도 잘 따르고 지켜야 된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신 거고 그냥 네가 서기관이야 바리새인이야 나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있어 이런 걸로 위로받아서는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브리서 8장 10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버렸습니다. 언약 백성이길 포기해버렸습니다. 그저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 백성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만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방 백성들 사는 걸 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아갖고는 부자 못 되겠는데 오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들은 세상을 택했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따라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 백성들에게 내린 첫 번째의 결론은 야 너는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한다. 도덕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 네 삶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은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눌 텐데 두 번째는 11절로 내려가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맹세한다는 말 잘 안 쓰시는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 너는 모든 미운 물건 가증한 일로 내 성서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안 망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망할 거다 얘기하시면서 그 두 번째 이유가 내 성서를 더럽힌 것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소고 시온이라면 도덕적으로 죄악과 함께 진노를 사는 일이 1번이라면 영적으로 너는 그 안에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얘기. 가증한 물건들, 여러분 미운 물건 가증한 것을 내 성소에 두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계시지 않게 하고 가증한 건 미운 물건을 가져 뭡니까? 거룩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절개가 돼서 몸뚱아리는 성소에 와 있는데 그건 자기 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앞에서 이것이 행복, 이것이 나에게 복을 줄 거다 생각합니다. 결국 그 역사가 어디까지 갑니까? 말라기까지 가서 마지막 성전을 오염시키고 부정한 것으로 구약의 시대를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이 성소를 더럽혔다고 하는 것, 죄악에 둘러싸여 있는 세상에 살면서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건 사실 에스겔은 제사장집 아들로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으로 성소를 더럽혔다고 하는 건 그가 경험한 성전은 어떤 것이에요? 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거긴 피 냄새가 있고 탄내가 나고 그리고 모든 삶의 헌신이 있어지는 것, 제사 아닙니까? 근데 성전에 그 성소가 더러워졌다고 하는 건 그런 게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성전 안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그 땀 냄새,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몸부르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1년 365일 동안 사순절 기간이라도 좀 40일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좀 경건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전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 좀 그렇게라도 성소를 더럽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성전을 성전 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가자는 얘기. 요즘 우리는 그것도 못하니까 그러면 고난주간만이라도 좀 합시다. 일주일 동안만 한다. 전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정말 성소가 어디까지 갔냐면 교회 표어를 재미난 교회라고 붙여놨더라고요. 아주 뭐 재미난 교회라는 표어가 뭘까? 아주 고민을 하면서, 아니 교회에 와서 성도가 재미있어야 되는가? 아니 교회가 재미로 다니는 교회고 재미있는 교회고 밥이 맛있는 교회고 신나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오늘 성소라는 건 뭐예요? 그건 재물이 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거긴 짐승이 죽어가고 보혈의 피가 흥건하게 흘려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네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 성전이 우상의 소굴이 되었다고 할 때 오늘 그건 뭐예요? 너희 더 미운 물건 가증한 것이 내 앞에 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어떤 거겠습니까? 11절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더럽힌 거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첫째,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다. 11절 한 번 더 비춰보세요. 그렇게 미운 물건 가증한 일로 성서를 더럽혔은 즉 첫째, 나도 너를 아끼지 않겠다. 두 번째 뭐야? 나도 너에게 이제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세 번째 뭐예요? 너를 미약하게 하겠다. 이제 너를 무슨 성소에 나오면 축복을 받고 강해지게 할 것 같은데 아니다. 네가 나를 아끼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아끼지 않을 거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고, 네가 미약하게 되리라. 왜?
더럽혔으니까. 참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만남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걸 갖다 놨습니다. 나의 우상이죠.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상 삼는 게 뭔가? 심지어는 그게 자식일지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그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내보내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그걸 더 가증한 물건, 미운 물건들을 더 성소 안에다 끌어다 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입으로 말합니다. 나 오늘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가요. 더 사랑하는 것이 난 이겁니다. 그런 노골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찾읍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백성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역사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기본으로 들어가서 오늘 예배의 부름에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이, 이건 제자를 처음 세우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누굽니까? 우린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이건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하도 옛날에는 소금 내라 빛 되라 그런 말씀 들었긴, 이제는 그런 말씀들이 잘 들려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 이방인에 둘러싸여 있는 데서 소금이요 세상 속에서 빛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짜게 못합니다. 그러면 쓸데없어. 어떻게 돼요? 버려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집니다. 그게 오늘 뭐예요? 에스겔에게 보여진 바벨론이 와서 밟아서 다 포로로 붙잡게 해서 그 발 강가에서 지금 모여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읽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집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 걷어내는 게 그 사순절에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일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을 읽으시면서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징계하신다면 이건 남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오늘 더럽힌 게 있다면 내가 걷어내고 청소해야 될 게 뭐지? 그걸 찾으시고 내 삶의 성전 안에, 내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시 모시는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그 첫째는 율법을 버린 거예요. 신명기 법을 버린 거예요. 성전, 성소를 더럽힌 거예요. 레위기 법을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12절 마지막 절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버리고 성소를 더럽힌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절 한번 비춰보세요. 너희 중에 3분의 1은 뭐예요? 전염병 기근으로 멸망할 거다. 두 번째 뭐예요? 너희 중에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거다. 전쟁에 나가서 다 칼 맞아서 죽게 될 거다. 세 번째 뭐예요? 너희 중에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들을 빼서 그들이 너를 멸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예루살렘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도 범죄하고 율법을 버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면 긍휼히 여기지 않게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심판 8절입니다.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릴 거다. 이방인들이 다 보는 데서 지금 포로로 질질 끌려오고 눈이 다 뽑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벌이 내려질 거다. 9절입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벌이 뭘까?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길어서 읽으면서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아비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비를 먹는 그러한, 이야, 이게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나. 궁핍이 오게 된다는 얘기죠. 궁핍이 와서 정말 너희들이 흥청망청 먹던 그때에 이젠 그 모든 시절이 다 지나가면 서로 잡아먹는데, 이건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레위기 26장 28절에 보면 불순종에 대한 벌을 얘기하시면서 7배나 더한 징벌이 이 말이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로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열방 중에 택함을 받았지만 결국 이방인들에게까지 수치와 조롱과 미움거리가 됐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야, 먹을 게 지천에 털렸구나 그랬던 그 양식을 이제 하나님 다 끊어버리시고 아들 고기를 먹게 하시며 성전을 더럽힌 이들에게 죽음으로 땅에서 추방되어지는 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잃어버린 백성의 삶의 끝, 심판을 오늘 에스겔 5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남 얘기가 아니죠. 남 얘기가 아니죠.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삶을 봤던 베드로는 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이죠. 야,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됐다.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참 베드로는 안타까움으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하고 죄인들은 어디 서겠냐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도적같이 오신 주님의 날에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그 중에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 이루어질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텐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 주님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사람을 찾으실 겁니다. 오늘 이 설교 중에 빼먹었습니다만 마지막에 3분의 1 이렇게 던져가는 건데 쬐끔을요, 너 싸갖고 그걸 좀 보관하라고 그럽니다.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도 늘 반복됐지만 그 조금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어 나가신다면, 오늘 그가 누굽니까? 그 수많은 이방인보다 더 악을 숭배하고 성서를 더럽게 한 이들 중에 그래도 그 조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멸망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을 때 오늘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3절까지 맞아 읽어드리고 싶어요. 내 노가 다한즉 그를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13절 한번 비춰보세요. 노와 분이 다하고 분이면 내 마음이 시원하다.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열심,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 뭐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는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찾으시며 다시 이 땅 속에서 노와 분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어감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사셔야 하겠지만 사순절기를 살아나가며 다시 정결함을 얻는 길은 말씀, 율례와 규례를 다시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소홀히 했던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부정한 모든 것으로 가득 찬 여러분 안의 모든 것을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기다리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 주신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 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사순절기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있어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